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말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그건 바로 낙헌제요 발런티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발런티어가 뭡니까? 자원봉사 또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교회 생활하면서 발런티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낙헌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낙헌제가 되겠습니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그레들리 오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레들리 오퍼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바치다 아니면 즐거움으로 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이라든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낙헌제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 낙헌제를 낙헌제로 번역하지 않고 그레들리 오퍼라고 하는 말을 자원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헌제와 자원제, 아니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교회 내에서 발런티어들, 낙헌제를 드리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부터 여러 번 그런 제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을 세워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헌금을 강제로 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 본당 입구에다 헌금괴를 여러 개 두어서 헌금하고 싶은 사람들만 헌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여러 번 제안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같은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보에다가 이 헌금 봉투를 집어넣어 주면 아무래도 이거 자발성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절기 때만 되면 주보에다가 이 헌금 봉투 좀 안 넣어주면 안 됩니까? 넣어준다고 해서 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사람은 죽으라고 안 할 텐데 그 뭐 때문에 그 주보에다가 이 헌금함을, 또 이 헌금 이 봉투를 넣어줍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과연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생활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몇 차례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에 레위기서를 끝내고 이제 민수기서를 매일 한 장씩 성경 일과 일용할 만나 양식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레위기서를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서를 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주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한 종류, 제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그 얘기가 맨 그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1장 시작부터 7장 말씀까지는 5종제,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각 제사마다 제물을 어떤 것을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손질을 해야 하고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대로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헌금 액수를 아예 정해놓으셨고 헌금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 있지요. 아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물, 소위 말하면 헌금을 강요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강하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좀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내 앞에 나올 땐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 저는 이것이 참 못마땅하기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 나와서 드리는 감사 감격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고, 예물이라고 하는 거, 제물이라고 하는 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뭘 헌금 액수까지 정해놓고 헌금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리라고까지 규정해 놓으면 마치 우리가 무슨 세금을 내는 것처럼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시대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강제 또는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성도들 하여금 좀 더 많이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굳이 이런 제물을 이럴 땐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여러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귤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한번 신명기 한번 6장 대표적인 구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과 같이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경외심과 더불어 항상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반드시 자발성보다는 어렸을 땐 부득이 부모가 강제성을 띠는 이유가 자식 죽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아직까지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반강제성을 띠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라고 하지만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짤막한 세 구절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여러분 되시던가요? 감사를 지금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지금 명령,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드려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강제로 명령해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그 명령을 따른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감사를 강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알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의 반로가 뭔 줄 아세요? 배은망덕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개의 성향보다는 고양이과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와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고양이라고 하는 놈은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10번이 꽝이에요. 지금까지 10번 잘해준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자기에게 못해준 것, 거기에 모든, 그렇죠? 피리 꽂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소원, 그 이전에 10번 잘해준 거 소용없다니까요. 이게 고양이의 특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잘못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 10번 다 잊어버립니다. 그 한 가지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해외 토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해 되면 개에게 수십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자식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많은데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개에게 글쎄 자기의 전 재산을 개에게 유언을 남기고 변호사까지 공증해가지고, 그래서 이놈은 개가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개가 미용실도 다니고 개가 완전히 개를 상전으로. 왜 그럴 것 같아요? 자식 새끼들까지 배신을 하는데 개는 절대 주인을 무는 법도 없고 주인을 배신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 이거예요. 은혜를 아는 짐승이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의 좋은 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개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는 고양이과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을 통해서 아니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먼저 한번 감사와 연관해서 뭘 명령하는지 한번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면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그 속에서 기어이 감사거리를 뽑아낸다. 남들이 볼 땐 그건 아주 불만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이건 존재 문제예요. 이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becoming,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건 절대 와세 문제가 아니고 후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누구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콜링,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목적에 걸맞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한 서신이 로마에서부터 마지막 빌레
모서까지 보게 되면 14가지 서신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14가지인데 그 14가지 서신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반부는 분명히 교리 부분이 나오고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실천 부분이 나와요. 어느 성경이든지 예외 없이. 로마서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전반부 교리 부분과 후반부 실천 부분을 잇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한 접속사예요. 자, 전반부의 교리 부분을 얘기하고 후반부 실천 부분으로 들어갈 땐 반드시 그 끼임새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와 더불어 전반부 후반부가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이잖아요.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부분으로, 윤리 부분으로 넘어갈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바, 그러므로로 이게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되지요. 골로새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골로새서가 전체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3장, 4장이 실천 부분인데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을 잇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3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1장, 2장 교리 부분인데 골로새서 1장 2절에 교리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와 더불어 실천 부분이 시작되는데 3장 4장의 내용을 또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은 전반부 교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후반부는 새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17절 오늘 여기 본문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즉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 단순히 그저 인사 차례로 한두 번 감사 흉내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의 의미를 알면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1절에 보면 새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1, 2장이 전체 핵심 요지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새 사람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미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었다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아니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또 한번 보시라고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 아니 이 또한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함을 느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외마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외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형벌 받아주셨다고 하는 얘기고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다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 저주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 내 대신 달려주심으로 내가 앞으로 지옥에서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운명, 이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이 단순한 교리, 이 단순한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여기다가 무게를 두고 여기다가 우선, 아니 이거 감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 무엇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해서요? 아니 100만 원 벌었다고 감사한다고요? 그럼 100만 원 빼앗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하던 그 입술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느냐고요. 건강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그럼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니요, 이런 상대적인, 물론 감사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런 상대적인 조건들보다는 절대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옛사람, 이미 죽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켜 주시고 중생, 그래서 지금도 성화의 반열 가운데 영광의 순간, 영화의 순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원주에서 전도사 때 단독 목회 나가서 거기서 안수를 받고 몇 년 사역하다가 신천에 와서 7년 동안 부목사하고, 부목사 과정 걸치고 이제 여기 40세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처녀 목회, 전도사 때 처녀 목회를 할 때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만 나이 많으신 노 성도님 거실에 니쿠사쿠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니쿠사쿠가 아주 낡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 저런 건 방구석에다 처박아 둬야 될 건데 저걸 어떻게 거실 딱 보이는 데다 저걸 딱 구멍도 펑펑 난 걸 뭘 저기다 걸어, 저걸 코디라고 해서 걸어놨나 싶어가지고 이유를 물었더니만 사연이 있는 니쿠사쿠였습니다. 그분이 피난 내려오면서 등에다가 걸머재고 내려왔던 배낭이었습니다. 총알이 막 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니쿠사쿠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준 거예요. 만약에 니쿠사쿠가 없으면 벌써 심장에 구멍이 몇 개 났을 텐데 등에다 걸머쥐었던 니쿠사쿠 때문에 자기가 구사일생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살면서 삶이 안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불만거리, 상대적인 원망거리, 그럴 때마다 니쿠사쿠를 쳐다보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 놓았노라고 하는 노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벌써 그 사실을 내가 잊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 이러면 내가 저주받고 이러면 내가 천벌을 받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오늘의 이까짓 것 문제들 때문에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나는 천벌을 받지, 암 천벌을 받고 말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걸 볼 때마다 다잡기 위해서 방구석에 처박아 둬도 될 니쿠사쿠지만 낡고 빛바랜 니쿠사쿠를 잘 보이는 거실에 걸어두는 이유가 바로 전도사님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니쿠사쿠는 뭘까? 점점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뻔순이 뻔돌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오히려 구원의 그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니쿠사쿠가 나에게 있어서 니쿠사쿠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감사하면요, 나머지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1부, 2부 때에는 가사를 제가 소개하고 그걸 불렀습니다만 3부에는 우리 솔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한번, 주님께 감사라고 하는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충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해.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1절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 주님께 감사했다면 나중에 그 내용들 보게 되면 별게 다 감사하대. 아주 내용 자체가 아주 감사로 빠국히 하고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감사했더니만 가시도 감사하대. 꽃으로 인해 감사하다는 얘기 아니라 장미꽃 가시로 감사하대요. 기도 응답 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거야. 기쁨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슬픔까지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 스스로 주저하지 않는 것조차도 이것도 감사. 보세요.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본질적인 것으로 감사했더니만 나머지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에스컬레이팅, 감사의 도미노 현상, 감사의 밀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의 도미노 현상이 연쇄 반응을 일어나게 되어 있고 감사가 막 민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여러분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 그 환경, 그 조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여러분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들보다도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젠 15절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명령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한번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뭘 또 감사와 더불어 명령하는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15절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감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만나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16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만나는 하루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어 치워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악취를 풍길 수밖에. 그러니까 그날 먹어야 되는 양식이 일용할 만나 양식이에요. 그럼 목사님, 내일 걱정할 필요. 왜? 내일은 또 하늘에서 또 내려오니까. 그럼 왜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를 하나님께서 왕창 쏟아 부어 주실 것이지 무엇 때문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러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매일 거두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은사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착각이 뭔가 하면 한 번 은사 받으면 전매 특권인 줄 알고 있어요. 한 번 은사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은사가 나에게 보존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지금 은사 선물 주셨는데, 아니 은사를 쓰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그에게 죽을 때까지 그 은사를 남겨두시겠느냐는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은 계속 또 다른 은사와 호환을 이루게 해가지고 은사 위에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지만, 쓰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성령 충만 주셨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도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수동태 명령형 진행형이라니까, 계속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성령 충만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겠다, 아니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자꾸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만 여겨져.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와 같고, 이건 자전거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는 위에서 계속 끌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곤두박질 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간지대,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들 타세요? 자전거는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 밟을수록 앞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비틀비틀거리다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라니까. 감사도 자꾸 감사하다 보게 되면 별게 다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다 보게 되면 감사거리가 자꾸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 생활이 이렇게 소홀해지다 보게 되면 어느 한순간 원망이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불평이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불만이 틈새 시장을 도이고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말지요. 그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마음이 온통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짝 나고 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더군다나 홍해바다 한가운데서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극적으로 애굽 그렇잖아요, 철병거 가운데서 애굽 철병거가 막 홍해바다 안으로 같이 뛰어들어와가지고 다 함께 홍해바다 가운데서 절대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그냥 막 속옷치며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고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감사 생활에 소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불만 불평이 또 틈새 시장을 비집고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시체로 망하고 말았다,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 다 쓰러졌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책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더 큰 복을 불러와서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감사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큰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절대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가 끝으로 이런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반딧불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깃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햇빛 보고 또 감사하면 햇빛이 쓸데없는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11월 우리 잃어버린 우리 감사 영성을 우리 다시 회복해서 감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